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되시고 또 임마누엘의 귀한 함께함에 동행하심에 또 우리의 주인 되심에 우리를 인도하심에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된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을 내시고 또 열심히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이 미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지만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이 성탄절, 성탄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구별하여 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예수님 탄생하신 이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미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쁨의 성탄 되십시오 라고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은 내일이고요. 오늘은 24일로 그 전날인데요. 이 전날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뿐만 아니라 내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밤에 함께 지난 2024년을 뒤돌아보고 또 예수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우리 잘 기억하시죠? 네, 잠깐만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교회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혼란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사정들 그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새 정부 그리고 이 정부의 모든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또한 특별히 한인교포사회 교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님 이 24일 이 한밤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희들이 기뻐하고 함께하는 귀중한 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반나절 휴일로 이 날을 기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것이 있든지 아니면 많은 것이 없든지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됨을 받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을 감당할 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빴던 이전 일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복된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직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성취하셔 주시고 그 성취하여 주셔서 정말 한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또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래 엔티나 새정보와 신앙회복 그리고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 청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리고 전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믿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진저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안멸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복음성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네.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루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잠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지만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꼭 새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저희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성탄 전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2편을 읽었는데요. 111편과 112편은 이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111편이 이 히브리어 자음의 알파벳 순서대로 2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오늘 시편 122편도 10절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22개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귀한 찬양이 적혀져 있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시편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제의 시편과는 좀 다른 것이 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구원의 사역,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 그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복과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보지 못했지만 들어서 알게 되는 이 기적적인 모든 것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친히 관여해 주셔서 불쌍한 우리 인생을 보살피고 목양하시고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만약 둘로 나눈다면 이 복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과 결국 소멸되고 결국 멸망되고 결국 없어질 이 악인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시편 1편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기도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여서 복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세 가지 자리,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이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죠. 시편 1편에서 오늘 본문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의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라고 하는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의 찬양들인데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고 또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10절 마지막 절이죠.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는 반면에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또 물도, 요즘에 물도 이제 정제하여서 이제 돈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단수들, 소금물이 아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물들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귀한 것이죠. 물도 그렇죠. 공기도 그렇죠. 산소도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좋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우리 뜻대로 맘대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데도 공터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야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야생은 아니죠. 야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손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반적인 은총을 받은 자들, 이 복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거기 동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살펴보면 새벽마다 내리는 이 아주 짧게 내리는 이슬 모아 그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 있고 지옥 같은 장소가 있고 지옥 같은 곳이 있어도 거기에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은 어느 곳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이 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은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을 왜 복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다 복을 받습니다. 다 복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 은혜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잠시 잠깐 이런 귀한 복을 누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은 또 잠시 잠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없어지는 소멸되는 자들이 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 복 있는 자의 정반대에 있는 자들 악인에 대한 말씀을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은 복된 사람, 의인들의 이 모든 좋은 것을 보고 아니 의인들이 이 고난당하는 것도 보고 의인들이 잘 되는 것까지도 보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고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악인들의 욕망은 곧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단지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혜에 속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요. 어느 쪽에 편을 들어서 편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이 혼란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죠. 그렇지 않고 이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 물론 그들의 이 어떤 평가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평가들에 대하여 우리들도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선언을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믿음의 선언을 이룰 줄 아는 이 모습이 결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복 있는 사람이 종종 이제 복이라고 표현하면 이 기복적인 생활, 이 기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한국의 문제. 이 복은 사실 받는 거죠, 그렇죠? 복을 내가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실 텐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기준을 먼저 주셨어요. 주셨는데 문제는 이 기복 신앙, 이 복만을 바라는 자들의 이 복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된 자세들,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을 왜곡하는 자신의 복을 위하여 왜곡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상 삼는 자들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게 복이 된다면 내 이기적인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 경계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죠. 근데 기복이라는 이 단어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한다는 이 마음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그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시고 계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이키는 일을, 나 자신을 고치는 일,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는데 귀한 역할을 해주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큰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다. 1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예, 할렐루야가 이제 이 알렐루야로 이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인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복 있다의 복 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두 번째 알파벳 자음 순서로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순서로 두 번째인 벳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렙과 벳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문장은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된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사람만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지켜야 되는 것임을 알고 그 계명을 받는데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이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그 흐름의 놀라운 공급을 받아 이 시절과 때와 때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힐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복이죠. 네. 이 두 가지 귀한 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가지는 복을 이제 2절부터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 3절, 4절에 첫 번째 복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네,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요, 후손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강하고 또 후손이 이 복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집에 있는 그 집이 든든히 서가고 영구히 서가는데 그 이유는 부와 재물뿐만 아니라 공의로 그 집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흑암이 있을지라도 그 집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고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흑암이 전 세계에 이 애굽 지역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흑암이 있는 동안 빛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단 한 군데만 빼놓고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죠. 바로 고센 지방입니다. 고센 땅은요, 바로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도록 내어준 땅이었죠.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목축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목축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내어 주었는데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다른 데는 다 흑암인데 거기만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빛의 역할을 이루어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빛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빛 앞에서 우리들이 어둠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기는 자백과 회개와 돌이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빛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흑암이 있어도요, 빛을 못 이겨요. 빛이 오면 흑암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없어지고 맙니다. 종종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부와 재물이 집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생각하죠. 이 한 부분만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복은 후손, 재물과 부와 재물 그뿐만 아니라 공의까지 이 집에 있고 영구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6절, 9절에도 두 번째 이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또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 있는 자는요, 바로 은혜를 베풀며 잘 꾸어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자입니다. 비록 그것이 꾸어주는 일이 되더라도 베풀 줄 아는 자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흩는다는 거죠.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구히 있는 의인임을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게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요, 이 재물이란 단어 자체가 이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오스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땅에 쌓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은혜로 베풀어야 하고 재물은 빈궁한 자에게 주기 위하여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요거 모으는 거는 요거는 내가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갖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을 위해 궁핍한 자들을 위해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의인의 모습이다. 정의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잘 구워주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갖는 자세가 세상이 갖는 자세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재물은 나에게만 모으고 이걸 깨트려서 필요한 사람이 주지 않죠. 흩어서 주지 않죠. 심지어는 이 잠언에서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던져버리라고. 시냇가에서 흐르는 그 물에 던지면 그 시냇가를 통하여 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재물과 필요한 것들이 그냥 흘러가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항상 잘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흑암이란 표현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자.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항상 복 있는 사람, 복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크게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경외하는 것에 흠이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고치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담대함, 그의 굳은 정한 마음, 이 견고한 두려움 없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나타난다 말합니다. 그가 경외하여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아뢰죠. 말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가 마음이 굳고 정하고 견고하여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굳은 마음, 온전한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결국 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그의 눈으로 보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 좋은 환경에서 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환경으로 가면 너무 자신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울 때는 우리를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네?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대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나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굳게 정하고 또 견고하여서 오히려 두려워할 것.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아무리 커도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여도요. 내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굳게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에요. 종종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굳게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날인데요. 이 성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로 이 성탄 바로 전날로 함께 누리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이 의로움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지금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견고한 마음,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히려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내는 귀한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방학도 시작하고 또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반드시 일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 믿습니다.